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섬기는 마음, 충성된 마음 주셔서 매년마다 5월만 되면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 듣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일생 동안 각인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라든지 그 다음에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본문들이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수요 예배 때는 강해 예배 설교 드리고, 금요일 날 때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훨씬 예배 준비를 하고 말씀 준비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든지 또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고 또 이럴 때 되어지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줘야 될지, 어느 본문을 선택해야 될지, 그 본문 선택하고 그 결정할 때까지가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고민을 좀 정말로 많이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보통 이런 헌신 예배 드리고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다윗이 솔로몬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메시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젊은 사람들 얘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리브가의 믿음이라든지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마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도 마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가까이 하지 못했던 성도들일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 할지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한테는 그렇습니다. 제한테는 이렇게 첫째로는 제 마음속에 성경의 인물이 하나 이렇게 딱 잡혀져 있다 그러면 제가 많이 사랑한 바울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바울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대학원 때도 바울을 썼고, 그 다음에 THM을 할 때도 THD를 할 때도 항상 바울에 대해서 논문을 이렇게 써서 바울이 저한테 이렇게 아주 성경에 보면 두 기둥이 있듯이 한 기둥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바울이 저한테 아주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아닌 그런 어려움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견뎌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 그 중심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랬죠. 큰 기둥이 하나가 있고 그 기둥에 혓가래가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 있고 혓가래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심에 기둥이 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 중에 큰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 복음서에 있는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이것이 선지자여 율법의 강령이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딱 이렇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내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같이 이렇게 하면서도 목회하고 주위에 친구 목사님들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 제 나름대로 외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내 신앙의 내 삶의 모델이다.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모델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준이는 회장으로서 그런 모델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그 한 말씀 성경 구절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헌신예배 청년 헌신예배 드리면서 저는 이 마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마가가 좀 딱 자리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쉽잖아요. 신약성경 마태 마가니까 마가복음. 오늘도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시죠. 마가는 이름이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가 요한. 이게 뭐냐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마가라는 게 로마식 이름이 마가예요. 그리고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이름이 마가고 쉽게 말하면 헬라 이름으로는 바울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헬라 이름을 가지고 로마 이름으로 씁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바울이 사울.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마가도 똑같아요. 이 로마 이름으로는 마가예요. 그리고 유대 이름으로는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는 참 좋은 집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외삼촌이 선지자 바나바예요. 이 선지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다 흩어져서 성도들이 안디옥 가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모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한테 목회자 좀 보내주세요. 주의 종을 요새는 목회자라고 했지만 그때는 목회자가 아니고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선지자 바나바를 보내줍니다. 바로 이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봤더니 이거는 뭐 자기가 감당할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너무 이렇게 성도들이 다인종으로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주위에 있는 다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같이 와서 목회합시다 해서 목회했던. 그래서 그래서 1차 선교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로 가는 이런 조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이 성만찬 하신 곳이 바로 마가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성만찬 하신 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마가의 집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집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고 이 마가의 집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마가의 집은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갔을 때 성도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밤새도록 기도한 곳이 마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은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미션 하우스였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집안에 이 마가의 집에 여기에서 자라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그래서 이 사도 시대가 지나면서 두 기둥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마가요, 하나는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너 외조모, 내 어머니, 그 진실한 신앙과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 전수된 것을 내가 안다. 이랬던 것처럼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삼촌 이들의 진실한 신앙이 이 마가에게까지도 이루어진 그런 정말 복된 사람. 그래서 뭐냐면 신앙의 집안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냥 결혼하고 그냥 이렇게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좋은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키울 줄 아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전부 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의 좋은 가정 만듭시다. 민정아, 아멘. 자, 그리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가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란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세웅이가 낭독했는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이 겟세마네에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이 가야바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예, 가야바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가야바 법정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밤 한 12시쯤 잡혔잖아요. 그런데 가는데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잠자다 보니까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봤는데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팬티 입고 잡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팬티 입고 잡시다. 예. 마가가 하나도 안 입고 잔 거예요. 더워서 그런지, 그때는 그게 없어서 그러는지 아무것도 안 입고 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잡혀가는 거예요. 마가가 했다 모르겠다 하고 자기가 덮고 자든, 그러니까 다 옷을 벗고 잤다는 얘기는 날씨가 더웠던 거잖아요. 그죠? 그 열집이 그때가 더 많이 더웠는가 봐요. 그때 특별히 예수님 시대. 그래서 자기가 자든 얇은 이불을 몸에 둘둘둘 막 이렇게 감고 따라간 거예요.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남의 일인데, 자 보세요. 이 마가는 지금 20살 정도밖에 안 돼요. 17살, 20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당했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이라면. 관심이 없어요. 이거 어른 일인데, 내 일 아닌데, 남의 일인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17살, 20살짜리가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옷도 주워 입을 여가도 없이 그냥 입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결단할 시간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쭉 달려가다가 보면 어느 딱 기점이 오면 헌신할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요 주저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도 주저하고요, 섬기는 것도 주저하고요, 헌금 드리는 것도 주저하고요, 막 그럽니다. 저한테도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저는 지금 수련회를 가면서 집을 나왔었습니다. 2번이나. 왜냐하면 이제는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아니 교회 가서 섬기려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야지 왜 밤에 가서 자냐, 왜 또 그냥 며칠씩 수련회를 가서 해야 되냐,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집 나와야 되겠다, 주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나올 때 배낭에다가 내 짐 다 싸가지고 나와버렸어.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 그냥 편하게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면서 믿을 거냐,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할 거냐, 그 타이밍이 옵니다. 그때 마가는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1절, 한 청년이, 마가예요, 마가. 자기 얘기하는, 자기 얘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너 예수님하고 같은 인간이야,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야 하고 막 탁 잡으니까 돌돌 말고 있던 이불 던져버리고 훌떡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마가. 그래서 결국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에 동참하는 자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봐요. 그 엄청난 초대교회의 사건이 있는데 선교사로 1차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끼리 아니면 목사들끼리 안 그러면 사도들끼리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바나바를 그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주님이 직접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1차 선교로 보내는데 거기에 동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마가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이거는 이거는 복이 아니고 그냥 다이아몬드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게 마가한테 뚝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마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쫓아갔더니 훌떡 벗고라도 쫓아갔더니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툭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그것을 탁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가 회상이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때 나를 보셨구나. 그래서 그 오랜 시간 지난 다음 이런 복을 내게 주셨구나.
그걸 느끼게 되고 그냥 깨닫게 되어져요. 은혜를 입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셨구나. 마가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제자도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훌떡 벗고 이불을 둘둘둘 말고 몸을 숨기고 예수님 뒤를 쫓아오는 마가를 주님은 보신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은 독생자가 그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차마 두 눈 뜨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뒤에 젊은 청년 한 명이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라가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축복했는가? 1차 성교갈 때에 덤으로 끼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큰 엄청난 은혜 중에 하나는 하늘나라 가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주위에 24장로들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24장로. 그러면 24장로들은 누군가? 그냥 머리만 팽팽팽팽팽 돌리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구약의 12지파 족장들,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깊이 기도하고 영적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나라 갔다 와보고 근데 하늘나라 갔다 와도 12명의 24장로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성경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24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한 사람이 이름은 뭐 다 다르지만은 한 사람이 여러 번 기록한 것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24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완전히 무시해 버릴 수도 없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에 그 말이 맞다면 마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우리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딱 요구를 하실 때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내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달려가려고 하는 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영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몸부림쳐 가는데 내 육신은 세상을 향하여 탁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날마다 내 육신을 저 복종시킨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계산, 육신의 관점, 육신의 고민 이거 말고 우리 속에 깊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 내 육신은 죄악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세상의 욕심에 차여 있지만 내 영은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할렐루야. 그 영의 결단을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가는 선교에 동참을 했는데 갔다가 너무너무 이거 생각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1차 선교에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자, 저 오른쪽에서 저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가 5개 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가 5개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 오른쪽 중간에, 저 위에 두 번째 중간에 있는 데가 저기 안디옥 교회예요. 저 안디옥에서 그 밑에가 구브로거든요. 구브로 섬을 통해서 그 위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저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 선교 가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갔다가 선교 갔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마가가 갈래 삼촌 하고 도망와 버린 거예요. 1차 선교 갔다가 도망온 거예요. 자, 그래도 이렇게 실족했던 마가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차 선교를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한바탕 싸웠어요. 왜? 마가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제 선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마가 안 된다. 지난번에 쉽게 말하면 몇 개월 전에 그 낙심하고 떨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데려가냐. 바나바는 아니라 이제는 회복했다. 이제는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안 된다. 그래서 둘이 갈라져요. 그렇게 둘이 갈라져서 좀 보세요. 이 1차 선교 갔던 대로 저 코스를 통해서 바나바와 마가가,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생질 데리고 1차 선교 갔던 길을 구브로로 선교로 가요. 그리고 저 윗길 있죠, 그죠? 저 윗길로 이렇게 가는 길이 이제 바울이 2차 선교를 저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마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마가한테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빨리 일어나야 돼요. 다시 도전을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아가지고 몇 개월, 1년, 2년, 3년, 10년, 20년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 많아요. 안 돼.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빨리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았다가 빨리 일어나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주저앉았다가 시간이 끌면 끌수록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시골에서 불을 때 보잖아요. 시골에서 불을 때 봐도 나무가 타다가 좀 이렇게 시끄러질 때 다시 마른 장작 넣고 불 넣으면 확 타올라요. 근데 그것을 말라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시커먼 이 검정 묻어 있고 그것이 비 맞고 뭐하고 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거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우리 김재우 집사님 잘 아시죠, 그죠? 붙어요, 안 붙어요, 집사님?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신앙도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박세윤 집사님, 할렐루야. 예, 빨리 일어나야 돼. 마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했다가 몇 개월 만에 다시 회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해요. 그리고 이 마가가 이름이 어느 이름요? 로마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가는 로마 이름을 썼기 때문에 추정을 하기에 로마에서 태어난 아이. 그래서 이 헬라어뿐만 아니라 이 로마어를 잘해요. 그래서 바울의 통역을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선교할 때에 통역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마가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이 마가를 보고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하느니라. 이 누구한테?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전서, 이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 때문에 아시아로, 보세요. 저 제일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있는 그림요. 제일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있는 그림, 거기에서 로마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있잖아요. 그죠? 세 개 중에서, 위에 세 개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거기가 갈라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아시아,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거든요. 글로 로마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도망을 놓은 거예요.
거기 와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서 편지를 쓰면서 마가는 내 아들이다. 나는 성경에 보면 이 마가, 베드로, 바울, 그 다음에 이 디모데,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 뭐가 부럽냐면 그들에게는 신앙의 부모가 있어요. 신앙의 아들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신앙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가를 보고 내 아들이야, 신앙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나이가 연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이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구레네 시몬이나 그 다음에 바울이나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아내도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보고 내 어머니라. 로마서 16장에 말씀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문안해라. 그는 곧 내 어머니니라. 신앙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 그냥 우리 살아가면서도 어머니 있다는 거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의 엄마가 있다는 거, 신앙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이는 비슷한데, 연배는 비슷한데 내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가서 기도 부탁 다 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고, 우리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신앙의 아들, 딸로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살아가면서 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때 진짜 내 엄마 내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 부탁 못해도 내 신앙의 엄마한테 와서는 기도 부탁하고 응석 한번 부리고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부모가 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부모를 신앙의 부모를 둘 수 있고 그런 신앙의 아들, 딸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헌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외에 성경을 기록한 평신도는 2명이에요. 마가와 누가뿐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는 나중에 주의 종이 됐어요. 목사의 길을 갔죠. 정말로 이 그냥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성령에 감동됐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감동이에요. 이거는 육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엄청난 영적 경험이에요. 그것을 짧은 순간에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충분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마가예요. 자, 그리고 이 바울로부터 마가는 바울한테 완전히 아웃당한 사람이잖아요. 1차 선교 때 낙심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이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마가예요. 빌레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은 평신도거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준 성경이 빌레몬 한 명밖에 없어요.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동력자 마가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마가를 향해서 인정해 준 것 이상으로 나의 동력자 마가도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사도 이게 그냥 동력자 수준이 아니고 바울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대리인.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를 너희에게 보내니까 그냥 보내는 것도 명하여 가니 그를 영접해라. 명하여 가니까 바울처럼 대접하고 주님처럼 영접해라. 이 골로새 교회의 마가를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임종 직전 순교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 좀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내가 너 죽기 전에 너가 내게 빨리 오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사를 불릴 듯 일으켜 놓고 내가 아버지께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 빨리 와라 그럽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를. 너 마가를 데려와라.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 마가다. 그를 빨리 데려오라. 같이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가는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동그라미 5개예요. 동그라미 5개가 초대교회 지나고 난 다음에 있는 교부시대 1세기 후에 이 로마 전체 지역에서 5대 산이라고 하는 것이 5대 산. 기독교의 요새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라면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계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있으면 예를 들면 서울 경기권 한 구역, 강원도 한 구역, 경상남북도 한 구역, 충청남북도 한 구역, 전라남북도 한 구역 이런 식으로 묶어져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묶어진 기독교 5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한 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 고린도, 마게도냐, 그 다음에 터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한 구역. 저기는 비잔티움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비잔티움의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안디옥 교회, 이 아시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예루살렘, 그 밑에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계통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세 구역, 이 5개가 있었는데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만들었는데 버렸네요. 하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안디옥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초록색 글씨로 이슬람 해놨잖아요, 그죠? 그 이슬람 되면서 교회들이 그냥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비잔티움이라는데 거기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인데 거기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돌아 올라가서 그리스 종교, 기독교가 그리스 종교, 그 다음에 동방종교라는 기독교가 동방종교. 이것이 뭐냐면 지금 만주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그래서 푸틴도 지금 동방종교 기독교라고 동방종교의 기독교의 독실한 기독교인 중에 한 명이 푸틴입니다. 기독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 아프리카로 가면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저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기 아프리카를 그러니까 이집트를 통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데 그 기독교를 곱트교라고 합니다. 곱트교라 그래. 그 중심이 마가예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저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복음이 위로 퍼져나가는데 천주교인데 이제 천주교에서 나중에 이렇게 개혁이 되어져서 기독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 퍼져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는 크게 지금 세계에서는 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곱트교, 그 다음에 동유럽으로 통해 가지고 만주까지 왔던 동방교회,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올라갔던 그 기독교, 지금 기독교라는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 이렇게 큰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심의 한 뿌리가 바로 마가가 개척했던 아프리카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거기에서 이 마가는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를 좀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될 때 결단하는 믿음 안에서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들이 되어져가는 영적 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마가처럼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